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주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문화부 헌신 예배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선재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1차가 오늘 오후 4시 5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5년 예산건, 회계감사팀장 인준건, 김인구 장로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여전도회 등입니다. 2025년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입니다. 2025년도부터 전도회 연령이 변경됩니다. 기간 총회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 운반은 12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버무림 작업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장립집사, 권사, 장로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1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정은 전도사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은혜로 교회 2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6-2구역 송인숙 집사, 방동호 님의 자녀 방수경 양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부암동 W 스퀘어 웨딩홀 에베뉴홀에서 있습니다.
6-3구역 최문경 장립집사, 김성희 권사의 자녀 최예송양의 결혼식이 12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더밀동 W웨딩시티 4층 아이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축복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차렷 인사. 지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예쁜 우리 초등 1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암송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1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라. 아멘. 2월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3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4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5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6월 이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7월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8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9월 고린도 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0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1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다 같이 12월 시편 27편 4절 말씀. 여호와께 바라는 이상으로 초등 1부 암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이 시간 또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 1부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또 예쁘게 해줬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아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또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절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산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만이 소망이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산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아픈 식구님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현재 비정관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정관을 건축할 때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스토리텔링을 집중하여 들어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를 해주니 제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 세대 예배에 나오신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상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바른 고백,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16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엉뚱한 오답 사진입니다. 답과 질문이 한 번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른 대답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고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읽는 속도가 조금 다른데 네, 그렇죠.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른 대답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죠. 네, 다음 문제는 조금 흐려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읽어 드릴 텐데 9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답안을 보세요. 보이시나요? 네, 어머니 왜 잠자리를 드세요? 이렇게 학생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에게는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부모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가벼운 우리 초등학생들의 귀여운 답안이었는데요. 분위기를 조금 바꿀게요.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직접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대답을 해볼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너무 대답을 잘해요. 우리 초등 1부? 1부 친구들 너무 오늘 암송도 잘하고. 맞아, 하나님, 예수님 또 뭐 있을까요? 맞아요. 저기서 성령님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모두 정답에 가까워요. 그런데 정답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네, 제가 저렇게 좀 강조를 해놨는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조금 더 나오니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로 세워진 곳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저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이방신들이 많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참 복이 있구나.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처럼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초로 바른 신앙 고백을 작성하였어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네, 그렇습니다.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시죠? 사도신경입니다. 네,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며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어요. 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삼위 하나님 덕분이에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매주일 사도신경을 앞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삼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사상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헌금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나눠주고도 남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초등 1부 보니까 성경 함성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안 보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근데 초등 1분만 해요. 왜?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한 거다. 그죠?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늘 살아가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그댄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그댄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그댄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그댄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유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성모 마리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43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이 내 죄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다 라고 이렇게 했듯이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리고 성모라고 하는 것 그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모 마리아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잘못된 교리를 연상시키기에 참 쓰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가톨릭에서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무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마리아 숭배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면은 예외 없이 입구에 보면은 그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마리아 상을 딱 이렇게 보니까 그 마리아 그 상 바로 밑에 있는 그 발 있잖아요, 발 부분이 맨들맨들하고 그냥 맨들맨들한 정도가 아니라 좀 시커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발을 붙잡고 막 쓰다듬을 뿐 아니라 키스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모 마리아라 하지 않고 의인 마리아라 말하는 것은 가톨릭의 그 잘못된 그 전통을 배제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편 또한 우리가 의인 마리아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평가를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마리아와 같은 이 의인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인 마리아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는가? 먼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통로로 임하죠. 먼저 인간의 어담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 받는 그런 은혜죠.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저 주신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또 이런 은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에게도 있죠. 저 옛날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어떤 선한 행동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허물까지 다 없애버리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벽에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고 난 다음에 그 못을 빼잖아요. 그러면 못을 빼도 거기 벽에 뭐가 남습니까? 못자국이 남잖아요. 그래, 못자국이 남죠. 근데 그 못자국을 이렇게 완전히 다 없애는 거기까지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불의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없애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그리고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백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한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는 은혜 모두가 다 포함된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속의 뒷부분 이 마리아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거를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와 함께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사용은 안 하지만은 이제 뭐 노래는 우리가 잘 알죠. 아베 마리아라고 있잖아요. 아베 마리아. 혹시 여러분 아베 마리아 할 때 아베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베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할애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할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축하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여, 이 은혜를 받은 자에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할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놀랐다고 그랬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인사를 읽으면서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완전히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에 완전히 압박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고 하여간에 엄청난 핍박을 받던 바로 그런 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먼저는 자신 보고 큰 용사라고 한 게 좀 이렇게 마음에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의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추수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그냥 거기다 놓고 추수를 하던 이 비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이 기드온인데 큰 용사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미디안이라는 저 나라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어떻게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이런 어떤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을 지금 잃고 현재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해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번 더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 것입니다. 이 지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찬송한 그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합리한 그런 상황,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식민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나? 하나님 우리 이 민족에게 주신 어떤 그런 약속은 어디 있나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마음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게요 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서는 큰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에게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꼭 여러 어떤 중요한 어떤 시대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 나한테 주어지는 또 사명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는요 필요한 언어만 전달되지 그 장소와 또한 그때 계절이나 또 분위기 어떤 상황의 그런 어떤 데 대해서는 그리고 등장하는 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대개가 보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분량에 있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읽는 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도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놀라움과
또 두려움의 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날 때, 그때가 이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바로 제목을 보여드릴 때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어떤 화가가 그린 그 수태고지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집들이 화려해요. 집들이 화려하고 좀 뭔가 가난하고 비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근데 저 그림만 저렇게 마리아가 서 있는 그 집의 허름함과 그다음에 그 모든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어서 제가 이제 저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천사가 갑자기 저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놀라움 어떤 그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아마 좀 진정했을 것입니다. 조금 진정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감정이 놀라움에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생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종이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딱 이렇게 돌아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가서 이제 밥 차리고 그 다음에 밥을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상 옆에서 딱 서서 수종 들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내가 먹고 나면 그 치우고 네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해 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네가 수고했다고 할 것 같으냐? 또한 주인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종은 또 뭐라고 하겠느냐?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비유를 해주셨거든요.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뭐냐? 힘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하는 것이 참된 경건한 자의 말입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는 도대체 내가 이 말을 받을 자격이 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당시 마리아의 형편을 볼 때 그의 찬양에서 드러나듯이 비천한 형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참 감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경건한가? 라고 이렇게 서로 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이 말씀, 이게 정말 무슨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이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리아가 과연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만 딱 들어도 벌써 딱 막막해지는 겁니다. 깜깜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정말 놀람과 두려움으로 온몸이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결혼 앞에 두고 이제 결혼하는 어떤 예식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변명할 여지가 없죠. 약혼자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을 뻔하고 약혼자는 이 일로 여자 측에 수십 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이제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이제 약혼할 때는 먼저 와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 지참금에 수십 배 그런 어떤 보상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요셉의 귀에까지 다 들리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이니 생각만 해도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이니까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기가 막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데 나는 남자와 손잡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기가 막힌 일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답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내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하시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거야.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는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어떤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설득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설득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좀 더 생각하고 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도 난 이 말씀 못 받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어떤 그와 어떤 그 어떤 끔찍한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말 하지 않고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3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참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는 이 말입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하는 어떤 이 말,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뭐랬냐면 늘 이렇게 시루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까 기도원에 대해서도 말했지만은 그렇지만 또 이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끌어내려고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요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는 말도 하나도 못합니다. 그냥 말 더듬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딱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그 네 형 아론을 붙여주마 라고 이렇게 하나님 꾹 참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쉬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도 처음에는 아마
이 마리아와 시로는 시간이 제법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의인됨에 대해서 여기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였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의 다 한 16세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마리아가 무슨 철이 없어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지금 마리아가 그랬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이 마리아는 지금 벌써 그 마음속에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앙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지금 저가 확신하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전에 번역에 보면 주의 여종이다 라고 얘기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에 비추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수 있느냐는 그런 감격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나 가족들에게 변명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의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마리아, 아니 비천한 마리아가 지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는 것, 이거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백은 마리아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한 분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 그런 삶을 택한 그런 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의사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어릴 때부터 그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를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서 졸업할 때도 그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먼저 점 찍어놨던 곳이 어디냐면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그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과의, 그 외과의 중에서도 여러분 심장 관련, 그 당시는 심장 관련 외과의가 가장 거기서는 우수한 사람이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거기서 이제 하는데 역시 참 우수한 사람 그대로 심장 관련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또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선교 소명, 이게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후진국인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할 때 많은 희생을 각오했어야 돼요. 사실 그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그 가난한 집에 뭐 별로 내어놓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아이 하나가 그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지금 삼성병원, 그것도 막 최고로 치는 심장 외과의로서 지금 이름 날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저 키르기스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 그것도 활동비 다 포함해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만 약속되는 그런 후원밖에 없는 바로 그런 어떤 곳에 지금 이제 이곳으로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가족이 받은 충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병원에 갈 때도 그냥 가서 든든하게 우리가 좀 혜택도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다 놓고 이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요, 참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참 소박했어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검소하고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어떤 것을 쓰는 것도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우리 다시 오셨던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참 예수님 같아 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몇 년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이셨습니다. 높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한 곳에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할 만한 조상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셔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고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많은 줄 압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 주님 이런 삶이라도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제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의인됨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여종에게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말에는 그 많은 어떤 이후에 있을 그런 정말 불분명한 어떤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닥칠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예, 제게 일이 이루어질지다라고 하는 어떤 이 고백에는 바로 의인 마리아의 어떤 그 신앙이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지금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의인 마리아의 이 고백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마련, 주님이 오시는 어떤 길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는 이 의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믿은 이 믿음 속에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우리 잘 많이 안 부르는 찬송인데 한번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의인 마리아가 이 여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예정된 또는 예견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모든 가운데도 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두 기관이죠. 사상구 장애인 단체하고 그다음 노인복지관 이 두 복지관에서 행하는 그 김치 나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한 500만 원씩을 그렇게 이제 지원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해에도 저희들이 또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 일을 하면서 그냥 그것만 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김치를 저희들이 만드는 일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만드는 일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필요한데 이미 이제 다 절임 배추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절임 배추를 좀 옮기는 작업.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요 위에 요 아래 있죠. 그 다니엘실 바로 앞에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재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은 그렇게 하고요. 내일 그러니까 10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는 이제 김장에 그 버무림을 하는데 모든 양념은 다 준비돼 있어요. 이제 버무리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에다 넣는 이런 작업까지 보면 그 일이 뭐 적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오시면 훨씬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이거는 좀 남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추 나르기, 절임 배추 나르기 하는 거 그걸 이런 많이 오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김장이 이제 버무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그때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필요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